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소경입니다. 예수님 만난 소경. 자,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존재,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의 집과 우리 자손 또 개인에게 파고드는 흑암의 재앙들, 또 이 세상을 조종하는 이 지옥 권세, 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구상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굉장한 응답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거 깨닫기 전까지 그 이전에 절대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설교 듣는 분들 여러분 자신 어렸을 때 모습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는 그냥 그런 데로 다녔는데 고학년 4, 5, 6학년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모범으로 또 거기 반에서 1, 2등 다투면서 자랐습니다. 근데도 세상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가진 갈등 해소하지 못하고 또 내가 품고 있던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다 가짜라는 걸 확인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지옥의 배경들, 사단의 배경, 재앙, 저주 배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점점 승리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지식인도 재벌도 왕도 이 땅의 모든 장군들 이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는 다음부터 사실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IQ가 정상 이상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정말 인간의 갈등, 인간이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알 거예요. 그 정도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건 수준 이하의 짐승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인 사람이라면 왜 이런가 생각이 들 겁니다. 출세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에 막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알다 보니까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그냥 목표 없이 살고 또 목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숨은 고민을 가지셨다면 오늘 정말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도 바르게 세워서 축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몇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 자신도 그랬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담대하고 확실하게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성경 보면 불치병자 나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먹이고도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 백몇십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 그런 눈을 뜨고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 대만이나 일본들은 다 살아났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는 완전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보면서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가 정말로 해결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오늘이 2024년 2월 14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날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답을 얻는 날,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집에 동네 아주머니가 놀러 왔더래요. 그 집에 아줌마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나가더래요. 근데 그 집에 선반에 성경책 있는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랍니다. 어떻게 성경책을 보고 도망갑니까? 뭐 얘기하다가 도중에 말도 끝나기도 전에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 집 아들이 속으로 참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뛰어나갔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겨울만 되면 집을 나가서 겨울을 집 밖에서 보내고 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정신이 동거 맞죠?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뭡니까? 겨울 되면 집 나갔다가 봄 되면 집에 들어오고, 이 귀신도 능력이 있는지 추운 겨울 밖에서 보내고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온답니다. 봄 되면 제정신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가을 돼서 이제 겨울 딱 들어서면 정신 돌아서 또 어김없이 집 나간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보더니 뭐 고함 치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걸 보면서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분이구나 알 수 있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중요하지만 여기 맨 뒤에 8장 26절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말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한 뒤에 너는 베드로라 엄청난 축복을 했지만 아직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영접하는 자가 역사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교회를 그냥 다녀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영접하는 자,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역사로 막 들뜨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속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최고 권력자 대통령 앞에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창기 때 제자들에게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그걸 잘 모르면서 잘못 전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믿음 없이 그냥 누구 따라 교회 온 사람, 가족 따라서 교회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 합니다. 교회 분위기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옆 사람 떠들면 참 매너 없는 사람이다 야유하기도 하고. 자, 이게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믿는 사람들 아침부터 주일날 와서 저녁까지 수고하는데 물론 수고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또 날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밥 먹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자, 짐승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밥만 먹다 죽도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근데 짐승은 그렇게 안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보신탕을 먹든지 돼지고기 먹든지 원숭이 먹든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은 인간처럼 만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만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알게 되어 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순간 2024년 2월 14일로 기준되는 주인공 그분을 아는 순간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미국 왜 그랬는가 아는 순간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영국, 독일 다 살아났는데 복음이 사라진 지금 죽어가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귀신 들린 자가 벌번 떠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점치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끝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정말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얘기고 시간으로도 노력으로도 자존심으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알고부터 하나님이 계속 축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복받을 겁니다. 저는 이거 아는 순간부터 조금 더 거짓말 보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축복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권력자 대통령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바른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가족들 밑에 있는 사람들 엉망으로 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암 조직이죠. 또 인생 끝나고 갈 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말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그 말을 알고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이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달라고 참 제사장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운명, 저주, 재앙 모두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알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왕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 말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 오게 됩니다. 간단해요. 정말로 알고 예수 믿는 순간 많은 증거를 저도 봤지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가능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가능하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린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제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찾아 나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저는 그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부 다 지금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저는 그 체험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렘넌트를 살려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가라.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기존 신자, 깨닫지 못하는 신자 이거를 깨워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 엄주를 하는데 영화를 뜨고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영화를 뜨고 보니까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성경에 설명되기를 7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종을 붙잡고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부활하신 이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검. 그냥 말씀인데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흑암 세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칼밖에 없어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뭘 말합니까? 능력, 정복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특히 계시록 3장 1절에 7영과 함께 7영이 뭡니까?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모든 문을 열고 닫는 7영.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또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배워왔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뭐 잘못 배운 건 아니지만 한쪽만 배웠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눈에 늘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해왔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주로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린 중요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하는 사람들,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희생하는 사람들, 그게 바보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투자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건축도 하고, 불신자들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얻어먹으려고 영적인 거 다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죠. 자,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게 소경을 고치는데 눈에 뭘 바릅니까? 침을 바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뭐 장난하나 뭐 하나 싶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맞다면,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꺾으신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난 이후에 구원자로 끝나는 분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님을 다 구원자, 구주로 믿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 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뭐 안 믿어줘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구주다. 누구의 구주나?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되는 데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해보라고 종들에게 아마 니네들 다 이 분의 말을 꼭 들어라, 그걸 부탁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명령하죠. 도랑 안에다 물을 채워라. 그 물 떠다 줘라.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자존심은 있지만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 한계를 따라 불신자가 쓰는 말이죠. 네 인생 네가 찾으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요즘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분들 커서 시집 한번 가면 끝납니다. 남편 만나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뭐 준비 많이 해도 이상한 남자 만나면 이상한 남자 부인입니다. 그 남편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이혼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완전히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요즘은 전 너도 나도 황혼 이혼이 많대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쥐어 살았는데 이제 딱 살만하면 이혼하자. 이혼하면 일단 재산이 반반 나눠지니까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40% 50%가 지금 황혼 이혼 한대잖아요. 지금 많이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래요. 옛날에 뭐 죽도록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괜찮은 여자인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 사람은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경의 주인 누구였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목욕탕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죠. 특별한 집 말고는 없고 온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집에 목욕탕이 있다, 그런 집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부엌에다가 물 데워서
닦고 그랬어요. 목욕탕 가는 날은 명절 전날 하루, 추석 때 전, 설날 때 전에 1년에 2번.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가 앉으면 그 안에 의자가 있어 갖고 할아버지가 앉아서 시원하다 말하는데 애들은 물이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완전 거짓말하네 하고 그냥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옛날 목욕탕 가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목욕탕은 집집마다 다 있죠. 지금 뭐 거기다 목욕탕 샤워시설 다 있어. 하여간 몇 년 전에 그 어떤 목사님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일단 엄청나게 큽니다. 하여간 운동장만 해요. 근데 물 들어가는 탕이 한 10개 20개인데 20개 부글부글 끓는 거 파란 거 뭐 쑥물 무슨 물 했는데 엄청납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냉탕 온탕 무슨 뭐 쑥탕 무슨 탕 응? 야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똑같이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뭐서 하느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자,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요 창조주 되신 주님께 인생 맡기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일로 중요한 거, 인생의 제일로 중요한 거. 거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주인으로는 믿지 않아요. 거기서 실수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요. 단 내 주인으로 안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오늘 큰 축복 회복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병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날이 가면 갈수록 응답받게 될 겁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위해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는 일도 하고 기본적인 속지 마라. 이걸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복음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성공도 하고 그래야 된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완전 죽어가는 영적인 사람한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비밀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거지여요. 돈 많으면 돈도 없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구걸하면 좋겠느냐? 성전 미문에 하면 좋겠다.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날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돌 놓아온 곳 성전의 미문에 갈 수 있도록 맨날 들어다가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육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또 많은 그 백성들이 동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인 봉사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동전한 게 없겠습니까? 그 말 아니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던져주는 동전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났어요. 봉사가 다릅니다. 동전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영원한 흑암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는 간단한 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복음 제일 잘 말하는 교회, 복음 제일 전하는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획 세우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뭘로 밀어붙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솔직한 말로 안 되면 본전입니다. 안 돼도 본전인데 뭐 때문에 안 하십니까? 저 같으면 하겠어요. 전도자, 목회자가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도 도움 주시는데, 아니 불신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일평생 동안 무당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예수 이름 한마디로 남 얻었어요. 대구에서 목사님들이라고 맛있는 것 가져왔답니다. 뭐냐 봤더니 참기름. 그걸 받은 사람이 들고 목사님한테, 유명한 목사님 들고 갈 수가 없어갖고 식당에 줬대요. 누가 가지고 왔냐? 어떤 무당이 예수 이름 한마디에 남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병원에서 될 일입니까? 또 광주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목사님 딱 손을 잡더니 손을 놓지 않고 안 놓더래요. 그 사람도 무당인데 30년 동안 무당 생활했답니다. 막 죽을 고생에다 맨날 시달리다가 복음 듣는 순간 치료됐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듣는 순간 막바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다른 사람은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치유되는 분명한 길은 오직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공부하고 기도 시시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분명합니다. 정말 이제 제대로 후대 키울 수 있는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해요.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인천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늘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계 복음화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시간 수요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주십시고 이분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